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찬찬히 강의하기보다 이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이 전제하는 것들, 또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관련해서 이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이 처음에 창조 때 나타난 복음의 의미와 연결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심지어 이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세 종류의 나무를 주시죠. 예,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는 말씀으로 이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예, 복된 것을 주시길 원하고 자신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왜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이게 그 행위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과일 하나 따먹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너무나 감사할 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한 것이 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 죄의 가장 근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옛날 가시나무 있었잖아요. 내 속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더 많아 막 그러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웃도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도 없고요. 영광도 떠나버렸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안식을 취소하고 이 영적인 죽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맞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죽음에 이어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방법도 계시해 주셨어요. 뭐로? 가지고. 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영원한 형벌, 지옥 고통에 빠져서 그 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죽는 방식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고요. 그 가죽옷의 구원의 계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 모세 시대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고 그 들어가고 그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이적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힘입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는 그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지칭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성찬과 관련된 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를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화한 것이 생명의 음료요 떡으로서 우리가 떡이 아니죠, 빵과 잔으로서 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의미를 한 발짝 더 들어가려는데요. 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첫 돼지 보셨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였고 인류의 대표였죠. 그 아담이 잘했으면 우리가 함께 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이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죄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아담의 범죄에 동참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인류는요, 태어나면서 계속 그 죄성을 물려받죠. 그래서 이 오염이 된 거죠. 본성이 오염이 된 거죠. 본성이 오염이 돼버려서 이 속마음, 내면은 완전히 부패하게 오염되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어땠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포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만 있지 않죠. 뭐 물질 이런 것들은 진보했는지 몰라도 그 속안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그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인 거죠. 이걸 다루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인데 끝없는 타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끝없이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살펴보면 있어서 우리 10절의 말씀, 11절, 11절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가 없다고 말하죠?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의인은 있는데 세 사람쯤 있다 하면 꼭 자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하면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세 사람으로 들리면 그래도 내가 이럴지도 모른다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싹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20절. 거기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밝히는 기준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죠. 이런 얘기하면은요, 인정해요. 근데 죄인이에요. 이러면은 왠지 싫어요. 같은 말인데도 싫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뭐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나요? 공자를 얘기하나요? 또 훌륭한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막 다른 종교의 어떤 훌륭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이게 그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깃털처럼 가볍고 입김처럼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 저울 이렇게 무게를 재잖아요. 재면은 무거우면 가벼우면은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의 추가 딱 들이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들이 다 깃털처럼 깃털이 뭐야? 입김처럼 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감히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음. 근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율법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 그 율법이 처음으로 게시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죠? 선악 다 먹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율법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뜻이 있는데 그 선악과 금지 명령만 지키면은 뭘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입증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땠어요? 한 몸으로.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바로 그가 뼈 중 뼈, 살 중 살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밀쳐내고 나중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죠. 유일한 율법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해서 이게 세분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딱 세워질 때 그때 뭐로 발전이 됐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 그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선악과 금지 명령, 율법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 거죠. 엑기스인 거죠. 이 10계명으로 딱 우리 삶을 살펴보기만 해도 우리는요 떳떳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제 유년기 때 범죄한 사실을 하나 얘기하는데 유년기 때 범죄했지만 핑계할 수 없죠. 유겸이보다 1살 많을 때 동네 형들이 시켜서 공경을 훔쳤어요. 가게에서. 그래서 100원 훔친다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도 웃고 말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이 지금 그랬다면은 철컹철컹이지만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막 그러지만 어리더라도 죄는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그런 무수한 그런 웃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명이 담긴 율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어서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는 아니었죠.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무능해져 버렸어. 부패해져 버렸어.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여전히 율법의 기준이 낮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선한 완전한 기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죠. 이 1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단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아래가 그 전치사 자체가 그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로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든 안 하든 여전히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인생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그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먼저 하나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 지켜야 한다. 이거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배우신 분들은 많이 본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기준이 어떻다고요? 일단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내가 잘 지키는 거는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전문 용어 쓸게요. 캄프라치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음. 뭐잘 지키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설렁설렁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데 살인하지 말라. 아, 난 살인 안 했지. 누구 때려본 적도 없어.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계명이 참 뜻이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저주하고 밀쳐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눈초리만으로도 우리가 연쇄살인 범이 되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음. 제가 옛날에 그 약간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약간 착하다는 평가를 좀 들었었대요. 나중에 크면서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착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특별히 그 아무도 없는 새벽에도 그 신호등을 철저히 지켰어요. 막 친구들이 와 착하다 너 진짜 양심 냉장고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은근짝 뭘 좋아했냐면 뒷담화 막 누구 막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나는 그거 괜찮지? 나는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산상수훈만 보면 완전 기절하는 거예요. 모두 다 지켜야 되는데 또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지켜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상태 안 좋을 때 있지 않았어요? 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기가 상태가 늘 좋았습니까? 늘 거의 마더 테레사 할게요. 막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 부모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그냥 넘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있다면 진짜 대단하겠죠. 나 예언하지만 사춘기가 올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한다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 그때 그걸 다 해야지 나중에 안 남기고 막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항상 지켜야 된다는 이 주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볼 때 아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본 성향이 어때요? 아담의 범죄로 뒤틀려갖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막 확장시키는데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끝없이 우상을 만들고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급급한 자들이고, 이걸 위해 돈만 사랑하고, 이런 자들인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배할 때조차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좀 은근짝 가볍습니까? 저도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할 때 막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 때도 우리가 집중 잘 못하잖아요. 참치 막 그러면은 막 다른 거 막 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많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힘들고 막 마음이 하면은 그냥 예배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자체도 존귀 여기기보다 불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인 것이죠.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완전한 기준입니다. 근데 율법의 두 번째 요구가 있으니 그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요구인 것이죠. 예외 없이 사망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과 안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면 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기에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인 거죠.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은 삶의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다가 결국에는 실제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이 갖고 있는 절망적인 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아세요? 돈이 없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환란이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관계가 꼬이고 뭐 내 진로가 캄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공경이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표현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아담 이후로는요. 이제 우리도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면도 있겠지만 딱 보면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특히 느끼는 건데요. 애들 키우잖아요. 아기 아무것도 못할 때 막 천사 같다 하는데도 그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 젖을 꽉 깨물었다고. 자기 그 양껏 안 준다고. 엄마 몸 안 좋은데 그러잖아요. 아기 때도 그러고 크는데 세상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린이집 보낸 적도 없고 집에다가만 두고 키웠는데 세상에 얘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래요? 거짓말을 막 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 막 이런 보면서 와 죄인이구나. 예쁘지만 그러나 죄인인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거든요. 어떤 분이. 아주 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게 된 그 단체를 욕하더라고요. 어떤 그룹과 관계에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 관계가 깨져도요, 어떤 한쪽이 분명히 잘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고 다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많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이게 특기인 거죠. 양심이 고장 나버려서요,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요, 조금만 들여다봐도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는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입을 막.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서면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이 막히고 20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20절에 나온 대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사무치게 알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썼지, 내가 뭔가 수고했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내 스스로 대견한 걸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냥 헛것에 불과한 자기 의에 예,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신자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다하고 섬김을 다하고 이렇게 애쓰고 해와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요, 헛것이구나. 정말 자기 의구나. 내가 이걸 내세운다면 이건 자기 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이 율법에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능하고 또이 속마음도 왠지 좀 껄끄럽고 아주 좀 껄쩍지근하고 부패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이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율법 아래 있어서 절망을 해야지 진정한 소망을 누구에게 찾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찾고 그분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요. 보네퍼라는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율법 아래서 빨리 벗어나서 복음으로 바로 갚버리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한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감격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어 절망을 해봐요. 그래서 거저받는 그 은혜, 거지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강력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21절은요, 안 읽을 수가 없네요. 21절에서 25절, 이 본문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하는데 제가 항상 아쉽다고 하죠. 여기에 영어로 뭐가 있다고요? But!
힘주어서. 그러나 이제는 제정신 갖고 이거를 밋밋하게 읽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의미를 안다면은 벅찬 마음으로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이런다는 거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절이에요.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율법 외 유일한 기준이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안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뭐를 해결해야 돼요? 율법의 두 가지 요구.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며 못 지켰을 때는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사함받아서 저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요구가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의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의 기준은 어디에만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율법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 놀랍게도. 음. 하나님이요 이를 위해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증거한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죠. 구약에서 증거한 대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 길, 율법의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과 유월절 어린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든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뭐로 확 드러난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러났어요.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드러내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뜻이 뭔지 알죠? 화목은 뭐예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러는데 이게 수평적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덤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리도록 대신 드려진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진노하셔야 되거든요. 진노 안 하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또 심지어 앞으로 여러분들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의 은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게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속량. 이 속량의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를 둘 다 이제 풀면은 형벌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속량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는요 비유적인 단어고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하나만 딱 얘기할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을 이 사람들 다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풀어내도록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몸값.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하는 게 속량인 거죠. 이 몸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치르시도록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노하게 하고 그분에게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편에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피해를 해소시킬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는데 그 방법이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이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진노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때요. 와, 자발적으로 죽겠습니다 하고 멋있게 죽는 게 아니죠. 무슨 영웅이나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그런 고상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좀 이따 이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볼 텐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막 의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막 피가 막 땀이 핏방울로 반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셨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 가는 과정에서도 의연한 모습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고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막 채찍 때릴 때 딱 뜯어낼 때 예수님 뭐 그 사디스트인가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가학행위 당하고 좋아. 이 고통당 비명 지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막 신음하고 완전히 짓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죽음을 그렇게 두려운 거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 예수님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는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순간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죄인이 되셔서 저주를 받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받아서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떨며 죽으신 것이죠. 의연하게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가로. 그 몸값을 속량의 은혜의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지옥과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거저 해방된 값없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영원한 진노와 지옥 형벌을 값없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공짜라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뭘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이죠. 주님은 지옥 형벌을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 형벌로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영원한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죄의 값만 대신 치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율법,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의도 우리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대신 이 죄의 저주와 의로운 순종까지 다 치르신 것이 이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새로 나온 고사성 아니에요? 이신칭의 뭔지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물과 이 속량의 은총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인도의 누구나 이상한 기독교인들, 그 이단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순환 주간만 되면 십자가를 십제 매보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옛날에도 중세 때도 자기 뭐죠? 자기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보석한다고 막 자기 그 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숟가락을 올려요.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이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덧붙이면은요. 그 마치 그걸로 우리가 그 무슨 죄를 산받을 수 있고 은혜를 우리의 무엇 때문에 따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필요하고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가장 수동적인 거죠. 우리 편에서 가장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냥 믿으라는 받으라는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벌려서 받는 게 믿음이라는
그냥 손을 벌려서 거지의 마음으로 받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십자가, 이 모든 은총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거를 받기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밥숟가락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차별 없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일찍 부름받았다고, 내가 좀 늦게 부름받았다고 더 낫고 더 열등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대대아리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누구처럼 보셔요? 예수님처럼 본다는 게 이신칭에 연결되는 연합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봐요?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이거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기껏해야 천국, 기껏해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점점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 죽음을 거치면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온전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가,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가 이 주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뜻인 이 율법 있잖아요. 문자로만 쓰여진 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순종할 마음도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그 주보 칸 때문에 좀 밀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복음이며 얘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밝게 보여주는 게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을 절정으로 드러낸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것은 성경과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나름의 신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추구하지만은 또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는 어디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거기서 구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막 하나님 얘기하지만요, 여기 기독교 들어와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얘기하는 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될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십자가를 볼 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의로우심, 의로우심. 의로우심을 굉장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얘기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도 알아야 돼. 이게 더 전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구원을 위해서 꼭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야만적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관용하고 그냥 퉁치자 하고 막 넘어가면 되지 않냐. 다른 방법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면 죄가 또 하나님이 그에 반해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안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봤죠. 이걸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뭐라고 배웠죠? 죽음인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이런 심판과 형벌의 대가가 없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공의가 바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아니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신 분이신데 이 죄와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엄정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해결책과 배상은 죄 피해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제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누가 사람 죽여놓고 그 유가족한테 내가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유가족이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제시한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아들을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도록 하는 이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죄를 그냥 절대로 넘어가는 그런 공의롭지 않은 자가 아니라 공의로운 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나타내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남김없이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은혜롭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정직한 정서는 뭐냐면 두려워요. 원래는 저 참혹한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짓밟는 삶을 살겠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머물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또 다른 측면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의로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또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혀 그럴 필요와 의미가 없는데 세상에 그 처절한 공의의 진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제물로 누가 죽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 아들들이 죽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극치의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나오는 단어 화목 제물인 것이죠.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발 닦아주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인자, 왕이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뭔지 알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는 것이야. 하고 극치의 증거로 대속물의 죽음, 속량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향기로운 제물로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정할 수 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괜찮을 때가 아니었어요. 죄인이 앞에 있는 표현들 다 갖고 오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또 심지어 죄인으로서 뒤에 보면 어떤 말까지 나오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할 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빨간 글씨를 썼죠. 확증하셨대요. 확증. 확증인데 이게 영어로 demonstration. 줄이면 데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공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십자가. 1인 피켓 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1인 피켓 하듯이 이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대가를 치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 자체가 뭔지 아세요?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 본보기를 삼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까부지 마라. 하고 이게 딱 보여주는 건데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너무나 크고 갚을 수가 없는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이렇게 갚았어. 나는 의롭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동시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를 확신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실제로 배우는 거며 입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또 후각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은혜로 십자가 은혜를 이 성찬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오를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범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잔치를 맛볼 수 없는 죄인이었죠. 어쩌면 세리보다도 죄인보다도 창기들보다도 더 무지하고 무능하고 자격 없던 죄인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성찬을 누리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식탁에 있는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빵과 잔의 향취를 맡으며 맛보고 들이킬 때 이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깊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밝히 드러내듯이 이 십자가 은혜를 오감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감으로 생생하게 누리도록 하는 이 빵과 잔을 우리가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그냥 의례로만 여기시지 마시고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 성찬의 수단이 덧대어질 때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집행할 때도 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모든 이들이 이 성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거룩한 지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덧대어서 부탁하자면 분주하지 않고 여러분 빨리 예배 끝나면 뭐가 있나요? 예배를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성찬의 은혜를 꾹꾹 눌러 담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누리면서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죄인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도록 붙들어 주소서. 오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받도록 붙들어 주소서. 주님, 성찬의 빵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여하는 회원이나 참관하는 성도들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로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믿음으로 이 거저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빵과 잔을 대할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또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적셔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